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6장 1절에서부터 있는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 네 가지 말의 역사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제목을 따라서 해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중요합니다. 네 가지 말의 역사를 분별하라. 네 가지 말의 역사를 분별하라. 몇 가지 말이라고요? 네 가지 말. 네 가지, 우리 말이 아니고 타는 말, 네 가지 말의 그 역사, 그 운동을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네 가지 말의 역사로 나타내신 말씀이에요. 좀 어려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운 이 시대, 그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우리가 바로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진리를 온답게 하는 이 시대에서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금의 상황이 꼭 이와 같아요.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흰 말이 나오게 되는데, 흰 말은 복음운동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1절과 2절에 있죠? 먼저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예. 내가 봄에, 여기서 내가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그 인봉한 책을 뗄 수 있는 합당한 권한을 받으셨어요.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의 권세를 받으셔가지고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무슨 소리 같은? 우리의 소리 같은 말, 우리의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생물 중, 여기서 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수랍 천사를 얘기를 해요. 천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위에 네 방향으로 있었던 그 천사, 그걸 수랍이라고 하는 천사를 얘기를 하는데, 날개가 몇 개냐면 날개가 6개? 예. 2개는 어떻게 하고 어디를 가렸어요? 지금 제가 여기 눈이 아니고 얼굴을 가리고, 2개는 어디를 가리고 안 보이는데 발을 가리고, 또 2개는 어떻게 하고 날아다니는 그 천사입니다. 그게 스랍 천사예요. 그 스랍 천사가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날 일들, 세상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 딱 인을 떼시니까 뭔 일이 일어났는가? 그 말씀이 2절에 있죠. 2절 보시면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 자,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무슨 말이 나왔어요? 흰 말. 흰 말이 나왔습니다. 흰 말. 여기서 흰 말은 복음을 상징을 합니다. 복음을 상징을 해요. 전통적으로 흰색은 보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색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색. 성경에서 보통 그랬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뭐같이 회개하여 준다고 그랬냐면 눈같이 회개하여 준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이기는 자에게는 3장 5절에서 그랬어요. 무슨 옷을 입혀주고? 흰 옷을 입혀준다고 그랬고,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변화될 때에 옷의 빛깔이 무슨 빛깔로 변화하셨냐면 흰빛, 흰빛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투명한 흰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흰빛으로 변화했고, 또 24장로를 입었던 색깔의 옷이 무슨 색이냐면 흰옷이었습니다. 흰옷. 그러니까 하얀색은 요한계시록에서 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하얀색은 뭐에 속한 색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색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뭘 상징을 하냐면
바로 복음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또 뭘 상징을 하냐면 전쟁할 때 보통 말을 쓰죠. 전쟁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둘을 합치면 그러니까 복음 전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전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고 오셔가지고 복음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전쟁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 말을 탄 자는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말을 탄 자를 가리켜서 전통도 교회의 전통에서는 이레니우스 이후로 해가지고 많은 해석자들이 이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핸드릭슨, 요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들을 제가 얘기하면 매튜엘리, 또 박윤선 목사님, 그리고 개혁파 교회 중에 서건태 목사님을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예, 그분이 그렇고, 그리고 제가 참 영향을 많이 받은 그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합신의 김성수 교수님이라고 하신 분, 그리고 또 합정동교회 김효승 목사님, 저를 가르친 은사 선생님이죠. 그리고 우리 이병규 목사님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리고 요즘 그 극성을 부리고 있는 무슨 천지? 거기서도 이렇게 봐요. 거기서도 예수님이라고 봐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교회의 전통이 이 탄자를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를 가지셨냐면 그 탄자가 뭘 가졌어요? 활을 가졌습니다. 활을 가졌어요. 활은 뭘 상징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해요. 활로 사람을 쏘면은 아프나요? 안 아프나요? 아프기만 해요? 잘못 안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심령을 쪼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찔렸습니다. 화살에 맞으면, 가슴에 맞으면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찔립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는. 그것처럼 활로 예수님께서 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쏘고 그 모든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받았다고요? 면류관을 받았어요. 자, 이 세상에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냐면 바로 이게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뒤에 가서 19장에서 더 자세히 여기 나오게 되는데, 면류관을 받았고 또 이기고 또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이기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복음의 모든 역사는 실패가 없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최후까지 승리할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뤄나가고 계속해서 승리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누가 나타나시고 흰 말을 타신 누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복음으로 모든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말씀 주면서 이거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오늘날 개혁주의 신앙,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이 흰 말을 탄 사람들을 예수님이라고 안 보고 뭐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냐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말고 반대편에 있는 거. 이만희. 아니, 이만희 말고 적그리스도. 예. 흰 말을 탄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그리스도 내지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많이 있는데, 알만한 사람은 제가 보고 있는 주석 가운데 하나가 존 메가더 주석이 있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요즘 그 신학생들이 많이 보고 있는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바이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워요. 거기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 목사님 가운데 남포교회 박연선 목사님이 그렇게 봅니다. 남포교회 박연선 목사님 아셔요? 그리고 또 삼일교회, 지금은 삼일교회 담임하고 있죠? 송태근 목사님이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아실 만한 분 아시겠지만 이동원 목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많이 보셔요? 그렇게 보고 있다고요? 뭐라고 보고 있다고요? 예, 그렇게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활만 있고 살이 없으니까 이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라고요? 거짓 선지자다,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활을 가지고 갈 때에 화살은 안 가지고 가나요? 총 쏘러 가는데 총을 들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탄약 안 갖고 전쟁터에 나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런 군이 있다, 그건 정신 나간 군인이에요. 예. 활을 가졌다는 얘기는 화살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누구를 보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옳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영향력을 받았냐면, 우리가 믿는 그 해석은, 계시록을 해석할 때 해석은 대부분 역사적 전천년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얘기한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후천년이나 무천년 쪽으로 이 성경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 요즘 유행하는 목사님들, 하다한다 좀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무천년. 무천년이 뭐냐면 천년 왕국이 뭐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그 영향력을 받았던, 그래서 수많은 그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그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해석에 따라서 이 흰말을 탄 사람은 누구라고 보지 않고, 예수님이라고 보지 않고 누구라고 본다고요? 적그리스도라 또는 거짓 선지자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외에도 다른 거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자, 우리는 뭘로 봐야 된다고? 여기에 탄 사람을 예수님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봐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완전하게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바로 흰말을 타신 분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3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붉은 말은 적기도 운동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 자, 예수님께서 둘째인을 뗐습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에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무슨 말이 나왔다고요? 붉은 말. 자, 붉은 말이라고만 하면 안 돼요.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와 있죠? 붉은 다른 말. 개정판 한번 읽어보세요. 개정판. 개정. 네,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개정판도 그랬죠? 붉은 다른 말이라고. 왜 그런가?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헬라 원본을 봐봤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른이라는 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붉은 무슨 말이요? 다른 말. 거기다 동그라미 하셔. 빨간 걸로 여러분 다 표시하셔요. 붉은 어떤 말? 이 말을 놓치면 안 돼요. 붉은 다른 말이라고 하는 얘기는 앞에 말하고 어떻다는 얘기죠?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그랬죠? 흰 말을 탄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 긍정적인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해요. 만약에 흰 말을 탄 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붉은 말을 표현을 할 때에 다르다는 말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말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는 다른 말이 등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 보통 그러니까 붉은 다른 말이라고 하는 건, 붉은색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을 하고 또 죄를 상징을 하니까 누구에 가까운 색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마귀를 상징을 할 때, 죄를 상징을 할 때 바로 이렇게 붉은색을 사용을 합니다. 바로 적기도 운동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적기도,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12장 3절에서는 붉은 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죄를 상징을 할 때에 성경에서 보통의 경우에 다 붉은색을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1장 18절. 이사야 1장 18절.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 여기서 주홍이라는 말이 나오죠. 죄는 무슨 색깔이냐면 바로 주홍빛색,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그러나 그 죄가 사함을 받으면 무엇과 같이 이어진다고요?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다 여기서 보이잖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붉은색은 뭘 상징을 하고 죄를 상징을 하고 마귀를 상징을 합니다. 하얀 건 복음을 상징을 하고 누구를 상징을 하고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말을 표현을 할 때에 다른 붉은 말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 그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뭘 가지고 있었냐면 허락을 받아가지고 화평을 어떻게 해버리고 제하여버리고 또 서로 어떻게 하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또 무슨 칼을 가졌어요? 큰 칼을 가졌습니다. 앞에서는 화살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살은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심령을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양심을 가책을 받아서 우리를 살리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칼은 어떻게 하는 목적이라고요? 죽이는 목적이에요. 죽이는 목적. 그랬잖아요. 앞에 2절에서 그랬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어요. 뭐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죠? 죄와 사망과 사단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큰 칼로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는 다르죠. 앞에 하고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잘 분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붉은 말 운동, 예수를 믿으면서 이 적기도 운동이 참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예수 믿으면서 고난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많아지냐면 어려움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그게 다 누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거냐면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적기도 운동입니다. 적기도 운동은 국가를 통하여서 또는 개인을 통하여서 또는 단체를 통하여서 여러 방면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게 다 적기도 운동이에요. 적기도 운동.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순탄하게 예수 믿는다.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겠어요. 바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탄자가 뭘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중반절에 허락을 받았어. 허락을 받았어. 누구의 허락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마귀도 또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자, 욥을 시험을 할 때에도 누구를 허락을 받았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시험을 할 때에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묵인하에 허락을 하신 거예요. 묵인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어려움들이 그냥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마귀의 고삐를 누가 잡고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잡고 계셔요.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 운동은 무슨 운동이라고요? 적기도 운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붉은 말의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5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검은 말이 등장을 하는데 검은 말은 기근과 환난을 상징을 합니다. 5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예. 예수님께서 셋째 인을 떼시니까 무슨 말이 나왔다고요?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검은 말.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을 해요. 기근.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또 마가복음에 지금 누가복음에서도 그랬지만 그 기근이 일어날 것을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가봅시다. 24장 7절과 8절.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나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예, 참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또 차터에 뭐가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으니까 지금 밀가루값 올라가고 빵값 올라가고 지금 기름값 올라가고 어제 저기 기름을 조금 넣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차가 경유차잖아요. 2,000원 넘었더군요. 예, 2,000원 넘어가지고 예전에는 7만원 넣으면 그 꼭대기까지 꽉 찼어요. 근데 지금은 7만원 넣으니까 얼마만큼 오냐면 반절 조금. 어이구야, 에이,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런 기근과 지진이 있고, 그런데 이건 뭐라고 그랬냐면 8절에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끝이라?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말세에는 이러한 처처와 기근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주의 이제 재림이 가까운 시기가 되면 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바로 이 경제적인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총칼로 싸우는 전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경제적인 전쟁이 심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유가 뭔가? 그 넓은 땅 중에서 특별히 그 곡창지대에 있어요. 우크라이나 저기 남부 쪽으로 해가지고 곡창지대에 있죠? 그거를 잡기 위한 거고, 그리고 또 그 연안 안에 보게 되면 흑해 연안인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말은 그럴싸하게 거기에 있는 어디 부분에 독립하기 위해서라고 그러는데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목적 아니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요 안에 보면 조그만하게 이렇게 거기가 흑해예요. 이렇게 생긴데 거기 안에 거기 있는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던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부분을 차지해야만 자기가 이렇게 유럽으로 나가기가 편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럴 목적으로 했어요. 자, 거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특별히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말세가 되면 말씀의 기갈이 일어나게 돼요. 말씀의 기갈.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고요. 아모스 8장이죠? 한번 찾아봅시다.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예,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이게 더 심각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뭘 땅에 내린다고요? 기근을 땅에 내리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아모스 시대 때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느 때인가? 여로보암 시대. 쉽게 얘기해서 보게 되면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 때입니다. 제2의 부흥기라고 해가지고 세상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예요. 그때가. 그런데 뭐가 없는 시대라고 얘기를 했냐면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씀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뭐를 듣지 못하는 기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그날이 찾아오게 된다. 그날이 찾아오게 된다. 기독교가 오늘날에 세속화되고 형식화되고 신령한 역사나 성령의 역사가 떠나게 되면 그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영적 생명의 역사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믿어도 믿으라고 할 수도 없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기독교 자체에 생명이 없는 그러한 종교가 돼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요. 오늘날의 작금의 기독교뿐만 아니고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 보게 되면 그러한 역사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또
6절 보시면 또 이렇게 표현했네. 6절 보시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예. 네 생물 중에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기를 한 데나리온의 밀이 몇 대라고요? 한 대. 한 데나리온 보리가 몇 대? 석 대라 하더라.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돈의 양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하루 동안 보통 일하는 사람이 하루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벌죠? 적게 잡아서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적게 잡아서. 요즘 10만 원 가지고 마트 가게 되면 쌀을 몇 가마니 사요? 안 사보셔서 잘 모르시나요? 예. 20kg 한 가마니 40kg가 지금 얼마나 하나요? 그러면 한 12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하죠? 그러니까 한 12만 원 받는다고 그 정도 합니다. 그 정도 해요. 그 정도로 살 수 있는 금액인데, 장정 하루 사는 그 돈을 가지고 밀을 몇 대를 살 수 있다고요? 한 대. 한 가마 아니고 한 대. 한 대가 얼마큼인지 아시죠? 그 돈으로 밀을 한 대를 사. 이거 제대로 된 세상에 아니지요? 보리를 또 몇 대를 사고? 석 대를 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근의 시대를 찾아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가가 폭등하고 경제적으로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모든 것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양식을 살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잖아요. 원자재가 다 떨어져 나가고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말세 시대가 되면 믿는 성도들이 아무리 열심히 자기의 양식을 찾고 영의 양식을 찾으려고 해도 겨우 자기 한 사람 먹을 수 있는 양밖에 찾을 수 없는 시대가 돼요. 그게 무슨 데요? 밀이 한 대밥, 보리가 석 대. 겨우 누구만 먹을 수 있는 양?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 그 양식밖에 찾을 수 없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점점 악화지기 때문에 세속주의로 가고 세상주의가 들어와서 그 생명의 역사가 떠나기 때문에 성도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만 자기 신앙 겨우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우게 되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남겨두신 것이 있죠. 6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또 뭐와 뭐는 해치 말라고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 부분을 놓고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 감람류와 포도주는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7절과 8절에 있는 것처럼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청황색 말은 혼합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탐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 개정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8절 개혁 개정.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예, 거기까지요. 개정판도 청황색 말이라고 되어 있죠?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청황색 말은 뭐하고 뭐가 섞인 색깔이에요? 청색과 황색. 청색과 황색이 섞인 색깔 어디서 많이 알 수 있을까? 뒤에 나옵니다. 뭐가 따라올 때? 사망이 있을 때. 예. 사망과 음부. 여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예, 그 색깔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 얼굴 여러분 한번 보신 분, 염하실 때 혹시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화장하기 전에 저는 많이 봤어요. 하는 일이 그거다 보니 저는 많이 봤는데, 아무리 예쁘게 화장을 해도 처음에 딱 들어가서 가는 이게 딱 열고 얼굴 돌아가신 분 얼굴 보면 딱 이 색깔이에요. 시프리 딩딩 해갖고 누리끼리 해갖고
그 색깔입니다. 그 색깔. 새파래가지고 그리고 군데군데 노란 빛이 있는 피가 있고 예. 피가 있고 피가 썩어 들어가는 색깔이에요. 피가 썩는 색깔. 그 색깔이에요. 그 색깔. 그 색깔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상징을 하냐면 그 안에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고 타협적으로 나가는 것. 그걸 상징을 하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가 섞이고 영의 운동과 육의 운동이 섞이고 천국 운동과 세상 운동이 섞이고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섞여 있는 뒤죽박죽인 세상. 지금 자금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뭐가 진리이고 뭐가 비진리인지 알 수가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게 진리이고 어느 게 비진리인지 모르는 서로 그러니까 타협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색깔. 유혹하는 색깔. 그 색깔이에요. 그러나 거기 따라가면은 뭘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그 탄자의 이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이고 음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가 진리를 양보하는 순간 뭐가 찾아온다고요? 사망이 찾아와요. 사망이 찾아옵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같이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같이 없어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이제 시대가 약해지게 되면 더욱더 오늘날 마귀의 역사를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어요. 뭐가 뭔지를 모르게 알딸딸하게 만듭니다. 마치 쉽게 얘기하면 소주 대병 먹어놓고 정신이 해롱해롱 돼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게끔 하는 역사. 그게 바로 이 청황생말의 역사예요. 오늘날에 그래요. 오늘날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뭐가 뭔지 알딸딸하게 만들어갖고 뭔지 모르게 헷갈리게 만드는 교묘한 이런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색깔이냐면 이 진리와 비진리를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사상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상전. 오늘날의 전쟁은 사상전이에요. 사상전.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마귀가 교묘하게 들어와요.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보게 되면 이런 사상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 지금 국회에서 단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 어디에 올려가지고 지금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진리와 비진리를 섞는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뭔 역사라고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그 안에 좋은 것도 물론 있어요.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 법 안에 뭐 어떤 것이 있냐면 모든 영역 안에서 차별을 금지하자.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죠? 남녀 차별 금지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저기 하는 것도 차별을 금지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다 차별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정치적인 색깔이나 이념적인 색깔이나 무슨 색깔이나 다 할 것 없이 차별하지 말자. 언뜻 들으면은 좋은 것 같아요. 언뜻 들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담겨 있냐면 그 안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성적인 색깔도 차별하지 말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든지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든지 사람이 동물을 좋아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것도 차별하지 말자. 성경에서 보게 되면 동성애는 성경에서 용납을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에 그게 담겨 있다니까요. 그게 담겨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의 역사라고요? 청양생 말의 역사예요. 청양생 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사단에 숨어있는 계략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사단에게 다 속는 겁니다. 그 순간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구라파라고 하는 저기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이 이것 때문에 특별히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완전히 씨가 말라버렸어. 씨가 말라버렸어. 미국도 마찬가지. 이 법이 통과된 주가 있고 통과되지 못한 주가 있습니다. 통과된 주는 어떻게 됐는가?
총 쏘고 난리가 나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난리가 난다고. 난리가 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통과되면 좋을 것 같죠? 좋은 일이 세상이니까 좋은 세상이 일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5장 37절이죠?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위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 성경에서 동성애는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결코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역사가 바로 청양생활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용납하는 순간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그 8절에서 보게 되면 그 탄자 이름 뭐라고요? 사망이고 그 뒤에 뭐가 따라와요? 음부가 따라옵니다. 통과되는 순간 그게 따라와요. 기독교는 죽어요. 그 순간 죽어요. 그 순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네 가지 말의 역사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지금 주의 재림에 가까운 이 시대가 되니까 그 대한민국의 모든 믿는 자들과 교회를 사단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말의 역사를 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작금의 시대는 무슨 말의 역사가 나고요? 네 번째 말 무슨 말이요? 성승성 말의 역사예요. 이 말의 역사를 덜 깨달아서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깨달아서 믿음 양보하지 말고 또 타협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